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7절과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7절, 2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왜곡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에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음녀의 성적 유혹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27절과 28절 두 구절에 다루고 있고, 나머지 30절부터 35절까지는 좀 술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다음에 술에 대한 교훈을 하고, 그 전에 오늘은 음녀에 대한 교훈으로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한눈을 파는 자는 온전히 천국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것들 27절과 28절을 보면 음녀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녀를 가리켜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깊은 웅덩이다, 또 좁은 함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깊이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폭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시작.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왜곡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왜곡한 강도의 비유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음녀의 은밀한 유혹과 더불어서 한번 붙잡히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구절은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조하고 치명적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본문은 앞선 26절과 대꾸를 이루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잘 보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지혜의 권면을 듣고 그 안에 마음을 두고 올바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음녀에게 마음을 두고 그리로 갈 것인가, 이런 물음이죠.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지혜자의 대답은 신령한 지혜에 마음을 두고 그 훈계를 따라 지혜로운 길을 가면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지만,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로 걸어가면 도살장의 가축처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교훈이죠. 우리 잠언 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22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사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혹에 빠진 그런 사람을 이 젊은이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비유합니까? 필경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리라. 그러면서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물에 걸린 새, 뭐 어떤 짐승이나 어떤 뭐 곤충이나 그물에 걸릴 때 알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모르는데 한순간 갑자기 덫에 걸리거나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거나 갑자기 온몸이 감겨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음녀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래로 음녀에게 유혹되어서 가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 생명마저 잃어버린 자들은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도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재산을 금방 탕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탕자가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놀고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나가는데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유혹과 음녀의 어떤 유혹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도 젊은 시절에 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음녀의 유혹을 받기 쉬운 청년들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정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상을 음녀로 보는 것이고 자비와 지혜로 인도하는 부모를 그리스도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조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녀를 꼭 음란한 것, 성적인 것 이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음녀요, 세상이 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것이 너희를 만들어낸 너희를 지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춤추고 즐거워하기 시작하죠. 그것도 무엇입니까? 어떤 성적인 문란함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알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 또한 어떤 음녀의 꾀임에 빠져서 음녀가 어떤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주변의 이방 신들의 끊임없는 영적 음행으로 계속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음녀의 유혹에 이끌려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젊은이라면 그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유혹으로 될 수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뭐 어떤 유혹 없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다 할지라도 또 뭐 주부다 할지라도 뭐 세상에 뭐 하는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각자 모든 사람들은 음녀의 유혹과 같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한 예는 뭐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음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나한테는 음녀가 없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무슨 유혹이 있겠어?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나만의 그런 나를 유혹하는 음녀와 같은 게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게으름일지 아니면 나의 나태한 생각일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지 이런 어느 것이 될지 모르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각자의 약점을 알아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성적인 것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이 게으름이 약하다 그러면 게으름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을 좋아한다 그러면 세상의 여러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써 주님을 떠나가게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식을 너무나 끔찍하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음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럴 거야. 뭐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뭔가 인본주의적인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고 나는 예외일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는 자고 나 자신도 항상 깨어있지는 않으면 안 되고 나 자신도 자백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뭐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 나 정도 말씀 많이 보면 됐지, 이런 생활을 가진 순간 안일함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는 동안에 음료의 유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다 주님께 내어놓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된 교회야말로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28절 잠언 2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는 광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믿음과 진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속이다, 무신하게 하다, 괴유를 행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악한 자라는 말은 이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며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이것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바로 음녀가 이러한 자들을 인간 사회에 많아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결국 음녀란 마치 인간을 병들고 죽게 만드는 암세포처럼 사회를 썩고 망하게 만드는 부패와 범죄의 온상과 같은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죠. 한 사람만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넘어지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공격은 대부분 이렇게 지도자들,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 그들이 넘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머리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사단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가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럼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누구에게 쏟아지겠습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불평 불만을 같이 들으면서 그 불평 불만을 배우게 되고 그 배운 것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안 좋은 일들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나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 또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빙이 됐는데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고 그 다음 목사님 진재영 목사님이 오셨는데 몇 년 만에 이제 선교를 가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한 몇 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임하게 됐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과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뭔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루머다 뭐다. 근데 다들 들은 얘기 가지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론적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조회수를 늘리려고 많이 보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안 좋은 일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가 어지럽다고 그러고 교회가 시끄러우면 이단들만 좋아하죠. 사실 어떤 한국 교회의 문제를 까발리고 자꾸 무슨 일이 있다는 것처럼 위험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이미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죠. 자신의 세력만 더 커지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서 어떤 것을 다룰지 어떻게 해서 덕을 세울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슈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뭐 어떤 연유에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좀 최대한 믿음의 사람들 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가리는 게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말이 많으니까 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그렇잖아요. 소문이 소문을 나고 억측이 억측을 나고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실제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조용하며 지나가는 것 그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혹시나 여러분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서 어떤 교회를 비방하거나 뭐 한국 교회끼리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달하는 것도 좋아요.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랑함이 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자꾸 드러내고 하나가 되게 힘써야 되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서로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이 음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를 탐방해서 그 교회를 배워가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가 되고 서로 어떻게 해서 부흥하게 됐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이 되면 덕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항상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음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갈라치려고 상대를 안 좋은 면 비방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어떤 허물이 있으면 절대 말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감싸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서로 은사가 많아서 잘났다고 서로 파가 갈리고 그런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건 지금 오늘날에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덮는 입장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까발리려고 하고 사단은 자꾸 이렇게 막 쑤시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감싸는 거예요. 위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어떤 까발리고 뭐 소문나고 이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을 부정시켜서 전체를 하게 하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해서 전체를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농락되지 말고 내 자신이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주님 내가 먼저 정결한 자, 내가 먼저 내 입술을 조심하는 자, 내가 먼저 하나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할 때 나를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각자가 아름다운 또 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한 면은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히 감사합니다. 우리와 그런자는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한눈을 팔게 될 때 온전히 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각자 사람마다 음녀와 같은 유혹이 있음을 압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욕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연약한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또한 부정적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주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로 말미암아 주위가 하나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